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4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입니다. 요즘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오늘 15절로 18절, 오늘 본문 읽은 그 본문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런데 짧은 내용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시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로마 시대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죠. 그 화재 사건을 덮으려고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책임을 네로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렸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책임을 전가했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 바울마저도 어찌 보면은 그 이방인들에게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와 그리고 또 여기 로마와 그리고 또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 어려운 상황 중에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면은요, 아주 상반된 처신을 그들이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15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을 버린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오늘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의 모든 사람, 이 아시아는 터키의 지금 트리키예죠. 트리키의 일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원어를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도 트리키에 그 지역에 갔다 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을 하나님 세우셨는데요. 그들의 대부분이 이제 바울을 버렸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대부분이 빠졌는데 왜 이 두 명을 언급했을까요? 따로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디모데도 알만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디모데도 알 만큼 어쩌면 대표적인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 그들을 따로 말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땠어요? 고난의 시기가 오자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바울을 부끄러워했다고 했는데 이제 주석을 보면은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고 했대요. 그리고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버렸다. 바울을 버렸죠. 결국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주님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가 오니까. 이와 같이 편할 때, 어쩌면은 믿음 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에 그래도 신앙이 나름대로 잘 유지되었던 사람들도 어려운 상황이 오니 이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16절로 18절을 보면은 부지런히 찾아온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제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네시보로죠. 오네시보로. 16절로 17절을 보면은 이러한 상황 중에 도리어 그곳에 남아있고 떠나지 않고 바울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한 나라의 우리의 그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다른 것에 기준을 두면은 뭔가 부끄럽고 겁이 나는 상황이었잖아요.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것에 기준을 두고 다른 것을 봤다는 것이죠. 사실 그 시대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 기독교의 어찌 보면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에게 아는 척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지런히 감옥에 찾아와서 끝까지 그를 격려하고 도왔다고 되어져 있죠. 그러한 오네시보로를 향해 10절에 보니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의 개인이 아니라 그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18절에 보면은 그로 하여금 이젠 개인에게 주님 오시는 날, 바로 종말의 시기죠. 마지막 때죠. 그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은 그때까지 이 신앙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였죠. 그 축복의 간구하는 기도였죠. 그런데 18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봉사했거든요. 그렇죠? 따로 집사를 세워서 봉사도 시키고.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디모데도 알 만큼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봉사한, 이미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그래도 신앙을 잘 유지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 그리고 또 정말로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이미 충성된 사람으로 인도를 받다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도리어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바울을 향해,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향해, 주님을 향해 더 나아갔던 그런 오네시보로의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여기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또 다른 부류를 보게 되어졌어요. 그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저에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떠한 부류냐면요, 정말로 이 안전할 때, 이 평화의 때죠.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너무나도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기에 도리어 나태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직 내가 때가 아니어서, 아직 연약해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오네시모로를 봤을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그는 부지런하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부지런함의 반대가 나태함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영적인 나태함을 말하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행위는 구원의 원인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결과로 행위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로는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정말로 시간표이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갈수록 우리가 봤을 때는 믿음이란 것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나라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금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교회라는 것은 아예 내 인생에 없는 그런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면요, 결국은 알고도 계속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마음이 강팍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기도해 줘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생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교회의 위기가 앞으로 오고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어쩌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나가야겠죠. 주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없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참된 중생의 그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곳에 주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